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제가 주일날 좀 일찍 나서 교회 오고 좀 컨디션 좋으면 수요 예배 또 시간 있으면 금요 기도에 한번 나가고 가끔 교회에서 봉사하자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오면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의 위로도 받고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남들 다 쉬는 날 교회 가는 거 어렵고 자꾸 뭐가 마음에 부담스럽고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특별히 잘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잘 믿기 어려우니 대충 믿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은 사람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있더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힘들어도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저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보다 약간 삐딱해요. 학교 다닐 때도 늘 교복을 이상하게 입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놀아서 그러고 어떤 학교의 일진들을 따라한 게 아니라 획일적인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참 창피한 얘기지만 학교담도 많이 넘어 다녔어요. 왜냐하면 다 교문으로 가니까. 고등학교 때 교복 자율화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복을 입으라 그럴 땐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교복 자율화가 딱 됐을 때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쟤 끝까지 교복 입으네 이렇게 저를 기억을 해. 좀 삐딱해요. 이런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대에서 3초간 함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하거든요. 탁 줄 세워놓고 전방에 3초간 함성 그럼 다들 으아 소리 질러요. 그럴 때 저 가만히 있어요. 창피해.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어떤 명령과 어떤 규칙과 규율대로 사는 게 참 힘들다는 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제가 금요 러빈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감당해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어요. 율법 정도가 아니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래요. 그것도 돈을 사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족끼리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산꼭대기 지었으니까 재료는 쉽게 얻었을 거예요. 바닷가보다는. 근데 그 일을 120년 동안 했어요. 사람들과 재밌게 지내야 되고 이웃들과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노아도 꿈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 이 세상 만든 것 좀 탄식해. 나 이거 다 물로 없애버릴 거야. 너는 배 만들어. 근데 이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창세기 6장을 뚝딱 읽으면서 방주를 지었구나.
참 좋았겠다. 다 죽는데 우리 가족만 살기 위해서 배를 만들라고 하시니 얼마나 희망이 있었을까. 일주일 만에 만들고 1년 만에 만들면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돼서 자고 일어나면 도시락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렸겠습니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했네요. 그리고 배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을 암수 쌍으로 다 집어넣고 가족들도 다 배에 들어가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가 왔으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됐을 텐데 일주일 있다가 비가 왔어요. 저는 그 일주일은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들이요, 막 동물들이 들어가고 가족들이 들어갈 때 다 구경 왔을 거예요. 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진짜 들어가나 보자. 노아가 여러분, 우리는 살고 당신들은 죽습니다. 그러고 들어갔겠죠. 지금이라도 들어오실 분 있으세요? 그러고 들어갔겠죠. 문을 탁 닫았어요. 사실은 닫는 순간 새로운 막이 천둥과 함께 시작돼야 돼요. 꽝꽝 하고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막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그랬을 때 노아가 하나님, 이 12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을 닫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여러분, 그 갑갑한 뱃속에서 그러나 노아는요,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아요. 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여러분,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그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딘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것은 노아가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일주일 동안 뱃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래 한번 참아보자, 어떤 그런 마음. 야, 지금 나가면 너무 창피하지 않니? 사람들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나가자, 어떤 그런 인간적인 수치심 때문에 참았던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릴 거야,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일주일 동안 비 오지 않는 상태에서 산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그 방주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한 번도 그런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세상이 물로 잠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그렇게 할 거니까 배 만들어.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너희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야. 세상의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너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야.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세상의 바뀜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세상의 힘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세상의 과학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내 안에서도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창조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학이 증명할 수 없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면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내 잘못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정해놓은 테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하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도가 살 수 있는 말씀의 테두리를 주셨다면 내가 그 안에서 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것은 뭐 아주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자신의 잘못을 날마다 고쳐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 정도면 당신은 참 훌륭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아서 나의 부족함이라든가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고치고 나가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세리라는 이 직업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왕따였을 거예요.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그를 미워했을 거예요. 아마 그건 그를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세리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수근수근 거립니다. 야,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저 세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자기가 거룩한 자라면서 저 세리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사람인지 몰라? 에이, 아니다 할 정도로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더군다나 자기가 키가 작아서 그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 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거기서 나 보지 마.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잘 거야. 난 너네 집에 유할 거야. 그럴 때 이 삭개오가요 급히 내려오면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대요.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보고 싶잖아요. 우리 예수님 체험하고 살고 싶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우리 그런 거 늘 사모하며 살잖아요. 마치 삭개오가 그 유명한 예수, 소문난 예수, 세리의 집에도 가서 밥 먹는 예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예수,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던 예수, 나도 보고 싶어. 마치 물이 마을로 지나간다니 내가 봐야지. 차마 우리 집에 내가 모실 수는 없지만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예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소통은 안 돼도 나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라도 그분을 봤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이 삭개오에게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잘 거야. 난 니네 집에 갈 거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삶 속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나 오늘도 주님 만나며 살고 싶어요. 주님, 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하루를 지내고 싶어요.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 때 마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는 주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 우리 잘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건 너무 즐겁고 좋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싶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딱 오시자마자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이게 다 내 재산이에요. 이게 내가 가진 전부예요.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기의 물질이고 자기의 재산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보여주는 삭개오의 마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 내가 이만큼 죄를 진 거예요. 이게 나의 전리품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수치예요. 사람을 모였다면, 아주 부자를 우리 집에 모셨다면, 힘 있는 사람을 우리 집에 모셨다면 이건 자랑거리예요. 야, 너네 집에 뭐 있니? 난 이거 있어.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는데? 알았어. 그럼 내가 여기 보물창고에서 보여줄게. 내가 더 잘 살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자기 집에 모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의 재산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모셔드린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작은 교만이 그 사람을 누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남자들 영웅담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제가 언젠가 친한 목사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옛날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좀 힘들었어요. 최근의 일인데. 그리고 제가요, 마음에 결심했어요. 다시는 과거를 얘기하지 않겠다. 속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숨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목사님들이 왕년에 어떤 얘기 하길래 속으로 들으면서, 아이씨, 진짜. 이러면서 툭 던졌는데 그게 제 마음에 진짜 천근만근의 짐이 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아이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마음 먹었어요. 내가 이제는 옛날에 내가 행했던 일들을 말하지 않겠다. 그것도 자랑 삼아 얘기하지 않겠다. 누군가에게 난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난 이렇게 못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할 때는 얘기하겠지만 어줍지 않은 것을 갖고 무슨 인생의 자랑거리처럼 영웅단처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뭘 갖고 있든지 간에 오늘 삭개오 같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내가 옛날에 어디 나왔고 내가 누구였고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예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일까요? 오늘 삭개오가 주님 보십시오. 다 보세요. 예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머리 숙여. 너 나한테 조금만 잘 보여. 내가 좀 띄워줄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에게 자신의 재산은요. 예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이런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뀜의 시작은요, 부끄러움부터예요.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목사가 욕심을 부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누군가 자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 원래 그래. 어쩌라고. 끝. 여러분, 예수님께 처음 나오면, 예수님을 딱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무조건 부끄러움이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났는데, 와, 역시 내가 인생을 자랑스럽고 난 잘 살았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배 가득 물고기를 잡은 그 베드로.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비로소 그가 그 능력을 행하는 예수, 말씀 한마디로 자기 배에 가득 실을 정도로 고기를 낫게 하신 예수가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분이시구나. 그랬을 때 그가 느끼는 자신의 감정은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끄러움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비교해보니까 난 부끄럽네.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알면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자들이. 그리고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끄럽기만 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었습니다. 나는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세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 숙이질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돈 앞에서 머리 숙여요. 이 돈이 나의 전부예요. 근데 나의 전부를 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자랑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자존심이세요? 난 자존심 빼면 시체야. 또 우리 교회도 돈이 자신의 전부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돈 없으면. 그래서 돈 때문에 벌벌 떨고
아무리 선한 일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도 몸은 내가 열심히 하지 난 돈은 못해.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안 돼요. 교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 앞에서는 다 부끄러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고백을 바꿔야 돼요. 주님, 저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돈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막 함부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명확히 합니다. 이제 내 인생에 지금까지는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써져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선서와 고백과 다짐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고백해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도적질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모르고 남의 것에 피해를 주면 5분의 1로 갚아요. 그리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정말 그 나쁜 짓을 해서 한 것은 4배로 갚아야 돼요.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생각과 행동, 습관들, 내 마음의 가치관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삭개오가 완벽한 헌신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순서를 다시 봤어요. 주는 게 먼저인지 갚는 게 먼저인지. 주는 게 먼저고 갚는 게 먼저 순서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이 남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먼저 갚겠습니다. 4분의 1을 갚겠습니다. 갚았어요. 갚고 난 다음에 재산의 절반을 띄워주는 것과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일단 재산을 딱 반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갚겠습니다. 그리고 갚으면 훨씬 적게 남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로 찾아봤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순서가 주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중에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돈에 대해서 완전히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믿는데 이게 너무 방해돼. 저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만 좀 넘으면 내가 널 완전히 기뻐할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늘 이것 때문에 찜찜해.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대했었는데 그 좀 잘하다가 마지막에 그 말 한마디 딱 못한 게 찜찜하기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생각한 거, 행동한 거, 표정 지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찜찜하기도 하고, 뭘 하고 나면 늘 제 마음속에 내 마음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비판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늘 찜찜해.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100% 완벽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첫째, 우리 마음의 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삭개오처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주겠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요, 나 얼마 있어 이거로 자랑하지 않아요. 나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자랑은, 목사의 자랑은 나는 어느 교회 목사고, 우리 교인은 몇 명이고, 나는 이런 차를 타고, 난 이런 취미생활이 있고. 뭐야? 도대체 널 구원하신 예수는 어디 계시니?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 삶의 완전한 주인 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삭개오처럼 철저히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요, 제가 금요일에 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회에 없는 게 있어요. 의자마다 휴지가 있어요. 휴지 왜 있는지 아세요? 맞아. 우리 교회는 식당이 따로 없어서 예배당에서 식사하니까 밥 먹고 떨어지면 휴지로 닦아야 되고, 휴지 많이 필요하지. 우리 목사님 진짜 식당처럼 휴지를 드셨구나. 이건 티슈야. 식당에서 쓰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휴지를 놓을 때는요, 울면서 기도하라고 놓은 거예요. 저는 저희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건 여러분들이지만, 우리 예배당 안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건 비싼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휴지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눈물 흘려 회개하고 감사해서 눈물 흘려, 그래서 휴지 쓰라고 제가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휴지를 항상 중간에 놔요. 왜냐하면 막 기도하다가 물다가 휴지 좀 줘 이러면 깨지잖아. 그래서 항상 중간에 놓는데, 내가 꼭 중간에 놓으면 항상 옆에다 몰아놔. 제발 우리 그 티슈는 중간에 좀 놔주세요. 네. 달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뽑아 쓸 수 있도록. 눈물 흘려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삭개오가 4배나 갚았던 것처럼 400%로 갚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400배로, 그 정도의 심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쉽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건 무조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에 너무 부적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요거도 먹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요.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뚝 떼어서 주겠다고 쉬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세금을 조금 더 사기쳐서 더 거둔 것에 대해서 4배나 갚겠다고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 못할걸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뭐 때문에 나를 보시면서 찌푸리실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을 나무라실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삭개오처럼 돈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성질, 툭하면 미워하고 툭하면 낙심하고 이런 성품,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 교만하고 늘 남 깔보고 무시하고 표시는 안 내도 마음속으로 쟤는 나보다 못해 늘 그러고.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높이 머리를 짓는 교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서 그런 교회는 못 돼도 예수님이 딱 보시고 얘들 예수는 참 잘 믿어,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그런 거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목사가 설교를 더 유창하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가 머리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눈도 좀 커져,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난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목회하는 목사였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우리 인해교회가 삭개오처럼 자신의 잘못을 매일매일 고쳐가는, 자신의 부족함을 늘 고쳐가는 그런 성도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도 많이 훌륭하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면 박수 쳐주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 내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님이 계시고 이런 권사님이 계시고 이런 집사님이 있고 이런 청년들이 있고 다 자랑해요, 여러분들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나를 깊이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삭개오처럼 포기하시고 회개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